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오늘은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떨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왜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할 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예수 안 믿는데 부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가난한 것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지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병들고 우환이 있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면도 우리가 조금씩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긴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성숙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하면서 이제껏 살아왔고 또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저도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은 속죄라고, 죄사함이라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거, 그 이상의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복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보니 그 다음의 복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좋죠. 꼭 없어야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혹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더 큰 거 주셨잖아요. 하는 마음이 정말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것들은 2등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받으면 좋고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2등복을 1등복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에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갖게 되고 그 미신 종교화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많이 몰려들 다닐 수는 있지만 그건 양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데 병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1등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속죄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 이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또 다른 면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과 15절은 어떻게 얘기하면 거의 어쩌다 내가 한두 번 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유해, 이 본문은 설교한 적이 없고요. 이 본문의 말씀의 유형의 설교를 저는 의도적으로 본능적으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뜰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은 다윗인데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얘기하자면 저하고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가면 속죄입니다. 속죄입니다. 내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엄청 큰 죄인 아닙니까? 속죄함 받은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을 다윗이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제가 2등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설계하지 않았던 부분을 간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너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을 거야. 너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뜰같이 예쁠 거야. 귀해질 거야.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할 거야.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이, 누가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막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러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2등인데 그 복도 받으면 좋지 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복도 주셨구나. 속죄함과 구원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전 딸은 없지만 우리 딸들은, 손녀딸들이 있죠. 손녀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으며 그렇게 지금 커가고 있거든요. 제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거든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친구들하고 가끔 밥값도 낼 수 있고 부족함이 없죠. 그 복을 받아서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셨구나 하고 보니까 저는 1등 복은 물론이거니와 더하여 주시는 복까지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으로 하나님 삼았더니 다윗 맞아요. 나도 그 복 받았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됐어요. 우리 아이들 효자예요. 저 은퇴했는데도 먹을 것도 있어요.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그 복은 못 받았는데 왜 다윗은, 김 목사는 그 복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셔? 이럴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나는 그 복 받았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 저는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나 설교하기로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냥 합리화라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맞겠더라고요. 저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람들 사는 땅에서도 분기 지켜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저에게도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족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도 이 복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복 땅에서도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는 우리 식구들 다 하박국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양 없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와 구원의 은총 주셨잖아요. 다 이렇게 고백할 믿음의 장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설교에 약속한 축복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매달리고 부르짖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복 다 허락해 주세요 하고 축복하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 다윗이 간증했던 이 복, 부족한 저에게도 허락하셨던 이 복,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축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읽고 찬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떨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들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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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가 참 힘든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강림하여서 저는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찬송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택배가 온 모양인데 그냥 좀 이따 오라 그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좋은데 설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백성도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 복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1등 복은 물론이지만 2등 복도 주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 읽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들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양이 있게 하시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찬송하시고요. 다윗처럼 나중에 간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다룬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150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50편 진행하는 동안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참여해 주시고 사모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도 또 큰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50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고 진행해 온 지난 1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엔 항암 때문에 진짜로 힘들었었고요. 올해는 좀 나아져서 몸이 좀 견딜만 하다 싶었더니 또 새로운 암이 하나 덜컥 발견되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또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져 갈 때 날기새를 시작한 건 정말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목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함으로 은혜가 죽음의 고통까지 이겼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도 그래서 이겼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이기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날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아니었습니까? 묵묵히 그냥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찾아내고,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찬양하고, 요즘도 아직 그 호흡이 그렇고 목이 다 안정되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서도 그냥 쌕쌕거리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때는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요, 하기 힘들어서 정말 억지로 했지만 이래야만 산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붙잡고 매달렸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체력적으로도 또 새로운 암은 발견됐지만 또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체력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날기새 시작할 때는 제가 앉아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눕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누워 있을 힘이 있어야 누우면 쉬는데 누워 있을 힘조차 없으니까 누워도 쉬어지지가 않을 때, 그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 올리는 일은 정말 저로서는 죽기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았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정말 힘드니까, 겉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것에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붙잡고 살았죠. 그래서 은혜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인생 70년 중에 평생의 은혜였지만 작년 한 해도 만만치 않은 은혜였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게으르게 막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참, 야, 김동원 너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치열하게 살았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는 바람에 삶이 근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는데요, 지난 한 해가 저는 가장 행복했던 해였습니다. 어느새 창세기 다 끝내고 출애굽기도 다 지나서 마태복음을 지나 150편이나 되는 시편도 오늘로 끝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부자가 된 느낌. 하루에 날마다, 이게 중요하죠. 날마다 조금씩 15분, 20분 요 미만의 짧은 시간을 가지는 것 때문에 그게 쌓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시편,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제 삶이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젖지 않았습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삶이 점점 더 밝아지고 기뻐지고 신나지고 즐거워졌습니다. 암이 다 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 암 환자 같아 보이십니까? 제 얼굴에서 그 찾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굉장히 금방 떨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다음에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많은 걸음을 한꺼번에 걸을 힘이 없었어요, 지난 한 해. 그래서 하루에 그냥 한 걸음, 억지로 또 한 걸음, 죽기 살기로 또 한 걸음 걸었더니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내가 매일 기쁘게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엄살 떠는데요, 저는 아직도 암 환자입니다. 작년엔 하나인데 별 하나였는데 진급해서 하나 더 붙여서 별이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들도 인정해 주었지만 제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고, 불안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내팽개치고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 생각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날깃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생각이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랬고,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찬송이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세상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CMP 집회에도 늘 참석하시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늘
이렇게 잊지 않고 참석하시던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지난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정말 말기암 고통 때문에 눕지도 잘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인데 날기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천국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찬송케 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요. 기뻐 춤추게 해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게 해요. 그러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돈 한만 많아도 안 돼요. 세상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받고 통증 중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7편 기억나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세상의 포로가 되면, 죄의 포로가 되면, 사단의 포로가 되면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쾌락이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의 포로가 된 우리는 세상에서 노래를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찬양을 잃었어요. 평안을 잃었어요. 솔로몬이 맞았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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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세상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마셔도 또 목말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노래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암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게 하셔요. 시편 150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젠가 145편까지 거의 다가 탄원시였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시편이었어요.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근데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이 시편을 끝내면서 이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예표 같아요. 고생 많았지? 너 지금도 힘들지? 내 인생의 끝은 마지막 시편 5편과 같을 거야. 너 그때 길길이 뛰며 나를 찬송할 거야.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거야.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거야. 내 삶의 결국은 찬송일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편을 끝내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300장을 골랐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움 많은 세상을 지나지만 괴로움보다 은혜가 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송케 하는 그 삶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괴로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가 족해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처럼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감으로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을 즐겁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시편 5편은 할렐루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맺을 수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책 한 권 떼면 책거리 하는데 우리 떡도 돌리고 한번 만나서 우리 같이 차례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할 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족한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들이 점점 커져서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굉장히 큰 사람들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가 다 따랐고 사람들은 그 행하는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CBMC 성경 공부를 여러 해 동안 했는데요.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병원 원장 하시는 장로님 부부신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일본 마술사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마술 쇼를 하는데 시청자들에게 부엌에 가서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답니다. 시키는 대로 그 마술사가 하는 대로 했더니 손도 대지 않았는데 숟가락 두 개가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 사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으로 하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 숟가락이 구부러졌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숟가락이 구부러지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구부러뜨리려고 하면 그건 물리적인 힘인데 손으로 안 댔는데도 구부러졌다는 것은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것인데 영적인 힘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이 있다는 뜻일런지도 모르겠네요. 했더니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대답을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그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래서, 숟가락 구부러져서 뭐 나라에 보탬된 일이 있습니까? 쓰는 숟가락 못 쓰게 만들어놨구만, 뭐. 그랬더니 와, 웃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신기하긴 한데 뭐 하는 게 쓸모없는 거잖아요. 숟가락 구부러져서 뭐 나라에 보탬된 일이 있어요? 그냥 신기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일만 일어나면 거기에 뭔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 통에다 잘 보관해 두셨다 그러길래 장로님 거기다 써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쓸데없는 짓.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신비롭고 이상한 것만 보면 다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너무 도취하다 보면,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에게 쏘가서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인기도 얻었을 거고요. 추종자도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빌립과 같은 사도들이 나타났는데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났어요. 저 능력이 내게 있으면 이거보다 더 돈 많이 벌겠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겠다 싶어서 시몬이 제안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돈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혼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도 교회 안에 시몬이 있다.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리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직분 선거할 때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회 안에도 뭔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장로 되고 싶어 하는 사람, 권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안수집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뭔가 계급처럼 되고 권력처럼 느껴지니까 선거가 과열되고 세상 선거와 비슷이 닮아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조금 확대 해석 아니죠. 정확한 해석에 의하면 그 시몬 아닐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소명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망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시몬의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시몬의 심보. 여러분 더 나아가면은요, 노회장 더 커지죠. 저희 교단만 해도 굉장히 큰 교단이 되었는데 총회장, 여기 되면 실제로 돈이 오간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오간답니다. 세상 투표하는 식으로 정치판처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총회장이 됐다면 그 총회장은 시몬이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냥 안 받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저거 해야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시몬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 직분 선거할 때 교회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가 있는데 한번 다루었죠. 어느 이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권사 투표를 받았는데 임직하기 전에 교회가 돈을 요구한다. 헌금을 요구한다. 그것도 자유롭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액수를 정해서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는데 그거 내는 게 옳을까요? 안 내고 안 받는 게 옳을까요? 참 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는데요. 저라면 안 내고 안 받습니다.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를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돼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비둘기 잡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헌금의 정신인데, 권사 되면 얼마, 장로 되면 얼마, 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교회들도 혹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시몬의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만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동원 너는 괜찮냐? 김 목사 너는 아니야? 하는 생각 스스로 해봤어요. 여러분, 시몬이 욕심냈던 건 추종자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그게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돈도 되고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을 충족시키니까. 저는 날기새 하잖아요. 15만 명 넘었잖아요, 구독자가. 여러분, 이제 제가 주로 교회를 다니니까 만나는 분들이 대개 교인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날기새 독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화면을 통해서 늘 보던 사람을 이렇게 직접 보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조금 과장하면 연예인 보는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그러면 자꾸 점점 더 욕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일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서 제가 날기새를 추종자 늘리기 위해서, 내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암에 걸린 것과 같아요. 암에 걸린 거. 그럼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죽어요. 시몬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충성하되 열심히 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날기새가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는 쓰되 그것을 내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충성에다가 충성이 요구되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충성은요 열심 플러스 순수더라고요. 생명을 바칠 만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하고 관계없어요. 임금에게,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려고 충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갑절로 돈을 남겼잖아요. 그게 근데 남겨봐야 그 자기 돈 아니거든요. 그 주인 돈이에요. 종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종이 있다고 그 돈 받았다고 자기 돈 되나요?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에게 다 돌아갈 것을 빤히 알면서도 열심히 해서 갑절로 남겼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시몬의 영 깨끗이 몰아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215장 골라봤어요.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힘과 정성을 다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일세. 요 마음 갖고 싶어서 이 찬송 골랐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마이크를 꺼놓고 하나 싶어서 봤습니다. 켜놓고 했네. 가끔은 마이크를 꺼놓고 녹음을 한 데가 있어서.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힘이 됩니다. 하나님,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하고 따르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그런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시몬의 심보, 시몬의 그런 마음이 의식 속에 있고 무의식 속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매일 하려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난 공급해 주시는 거 그냥 저는 배달하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5,000배로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로 늘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대략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던 윤동주의 십자가 시가 또 생각났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종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윤동주는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행복한 사람으로 이해한 것은 제가 윤동주 시인밖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 고난, 처참한 아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윤동주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괴로웠던 사나이, 빤히 알면서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일은 예전보다 퍽 나아졌습니다. 소득도 많이 그래도 높아졌고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대개 연봉을 얼마나 주나, 월급은 얼마나 주나, 그거 따집니다. 그럼 그거 따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누구나 그에 관심 있고 또 묻고 조금이라도 대우다 잘해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봉이 높고 그래도 그 길을 쫓아서 행복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게 있는 걸 다 털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좀 말이 험할는지 모르나 먹고 죽을 일들이 요즘은 없어서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이끄는, 바울의 삶을 이끄는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끄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성령님이실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대부분은 내 욕심이 나를 이끕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말씀을 책을 쓰셨었는데 대개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이끌지 않고 욕심이 나를 이끕니다. 사람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욕심, 욕망, 야망의 뒤끝은 좋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욕심에 이끌기 시작하면 조금 이익을 보는 것 같으나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내 삶을 이끌게 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없는 것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도 아마 좀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대놓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또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바울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좋기만 하고 이익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된다면 누구나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결박과 환란,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23편처럼만 인도하신다면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따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 그러셨는데 오늘 바울을 이끄신 성령님은 결박과 환란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시편 23편은 무엇이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결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환란과 결박은 과정입니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환란과 결박이 있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박과 환란의 길을 통해서 이르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란, 좁은 문, 십자가가 무섭다고 하나님 거부하고 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가자시면 결박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환난 받는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의 믿음도 거기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메인바 되어 어디를 가자 하시더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569장 찬송을 골랐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푸른 풀밭 좋은 곳 가는 과정에 결박도 있을 수 있고 십자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푸른 풀밭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한 목자다 하는 믿음의 고백 하는 마음으로 569장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야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기에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결국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험하고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서 우리는 믿지 못하고 피하여 도망하고 딴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증거하기를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 하시는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손해보고 그러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잠깐 제가 전에 신모하던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사장하는
작지 않은 큰 공장인데 그 신회 예배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참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왔다 가시면 손해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가서는 천국의 사고방식 하면서 포도원 주인 얘기를 했어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품삯받는 일꾼들 위해서 일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특별 보너스를 다 지불했습니다. 회사로서는 돈이 좀 손해가 났습니다. 이번에 오시면 또 무슨 손해를 봐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꾀부리지 말고 수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자, 정면으로 돌파하자. 그게 또 이제 걸림이 됐던 모양입니다. 뭐 큰 편법은 아닌데 다 그런 편법을 쓰는데 무슨 좀 편법을 써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손해봐도 그냥 정면으로 정도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손해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사람이 요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참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아들 잘 키우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받고 하는 길을 걸어나가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민수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이쪽 땅이라고 표현한 그 땅을 먼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미리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전쟁하지 않고 그 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시킨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나안과 전쟁 안 하고 이 땅을 얻었다고 해서 너희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과 싸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먼저 가서 도와야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약속, 너 그때 그 약속했었지. 이제 가나안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먼저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저들을 도우라 하는 명령을 할 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땅은 다 차지했고요. 그냥 미적거리고 핑계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보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약속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 정신과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미국 LA에서 이제 집회할 때인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이셨는지 이제 크게 섬유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멕시코 쪽에서 직원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두고 한 큰 공장인데 주 고객이 이제 유태인이라고. 그런데 몇십 년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얼마나 야박한지 유태인이 몇 센트 가지고 그 큰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몇 센트 가지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러고 흥정하고 그다음에 수십 년을 거래했는데 이제 설렁탕 한 그릇 정도 얻어 먹어봤나 뭐 이제 그 정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냐 그랬더니 그런데 그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약속한 것은 꼭 지킵니다. 말로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상황이 나빠져서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종이에 써서 도장 찍은 거나 사인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IMF였을 겁니다. 이제 다 어려움 당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설렁탕 한 그릇도 잘 안 사주던 그 유태인이 수십만 불을 주셨대나 수백만 불을 주셨대나 엄청난 상상 못할 돈을 지원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언뜻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유태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유태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은 잘 지킨다. 이거 참 귀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만 믿는 유태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만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영락교에 있을 때 이제 고등부 지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안수 집사님,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아주 고지식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내가 참 나중에 좋아하게 되었죠. 친구 빚보증을 잘못 써서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당신이 보증 썼으니 갚아라." 그럴 때 그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보증 썼으니까 갚겠다."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세검정에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서 갚겠다고. 선뜻 갚겠다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정말이냐?"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2층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 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집사님 집이 어디였는가 하면 강남에 이제 한남대교 건너가면 거기 이제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골목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땅입니까? 목사님 그때는 여기가 변두리였어요. 그 집 팔고 싼 땅에다가 사서 했었는데 목사님 지금 이 집 팔면 그때 빚보증 서서 갚아줬던 집 3채 사고 좀 남아요. 그게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예, 그렇게 약속 지키면 하나님이 3배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나 때문에 약속 지키고 내 영광 가리울까 봐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 틀림없다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든지 사람하고의 약속이든지 그 약속한 것이 설령 나한테 불리하고 위험하게 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켜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왔을 때 여호수아를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와 똑같이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면서 배워야 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아주 젊었을 때 40대 초반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설교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공격적이고 뭘 지적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어른들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대표되는 어른들이 제 숙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냥 그러셨어요. "실례지만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젊은 목사가 건방졌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제가 만만치 않았죠. 몇 살이면 들으시겠습니까 하고 맞받아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자매됐지만 뭐 그 설교를 듣는 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라난 모교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었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거든요. 거기에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다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전도사, 부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참 승부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훌륭하셨어요. 제자가 전도사가 되었더니, 목사가 되었더니 저를 꼭 목사로,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학교 친구들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데 너는 어떻게 거기서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를 하느냐. 근데 그 말을 몰랐어요.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모교의 선생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앙생활에 필요하겠다. 이제 후배들이 다 목회를 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옛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이러는 거 아무 소용없고요. 제가 정말 백성들 그 말을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내 담임 목사님으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늘 겸손해서 몇 살이냐 이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기 이제 2절에 우리로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몇 살이면 들으시겠습니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건질 보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가나안과의 전쟁하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받고, 너희들은 전쟁 없이 가나안과 전쟁하지 않고 이 땅을 얻었어도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는 너희들도 나가서 앞서서 싸워야 한다 하는 약속,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시 명령할 때 순종하였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 믿음 가지사 복받게 하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하여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 들고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니 후배들을 어른 지도자로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몸으로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옥토에 떨어진 씨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는 인생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약속했으면 지키는 사람 되자. 그리고 모세의 말만 듣지 말고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아는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이제 선배 목사 노릇하다가 은퇴하니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또를 영적인 지도자로 또 인정하고 설교를 늘 하지만 않고 이제는 들어야 할 텐데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약속 지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